어른 설교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오늘 모이신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는 그 성회 수요일 예배를 통해서 사순절의 시작을 알렸어요. 창세기에 따르면요, 우리는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흙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어졌고, 하나님은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안에 생기를 넣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피조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존재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존재로서 만들어진 우리의 첫 번째 사람, 그러니까 우리의 대표자격인 아담은 죄를 지었고 그 결과 우리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음이 우리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죄의 시작은 뱀의 유혹에 있었습니다. 뱀, 즉 사탄은 우리의 대표자를 유혹했고 그 유혹에 넘어간 첫 번째 사람은 지어지기 전의 모습인 흙으로 우리를 돌아가게 했어요. 이처럼 유혹이라는 것은 강력합니다. 우리에게 죄를 불러일으키고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하고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이 유혹이라는 놈의 정체이고, 이 유혹은요, 사탄이 가진 가장 큰 권세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유혹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그럴듯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무섭게 했어요? 두려움을 주어서 막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까? 아니면 강력한 힘으로 하와의 입에 막 선악과를 막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렇지 않지요. 뱀은요, 아주 친밀하게 하와와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비밀을 가르쳐 주듯이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속삭였어요. 하나님께서 감추고 있는 거 하나를 내가 알려줄게. 이것이 뱀이 풍긴 뉘앙스였고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와와 함께 있었던 아담 역시도 선악과를 먹게 돼요.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강력한 힘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럴듯하게 비밀을 가르쳐 주듯이 정말 지혜롭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고 결국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유혹이라는 것이 강력한 힘과 박해 같은 것으로 우리에게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유혹의 존재를 깨닫고 우리 역시도 강하게 반발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또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에 어떻게 대항하고 있습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강력하게 믿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박해는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증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은요, 힘이나 박해나 고난과 같은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우리도 대항하고 강력하게 맞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오지를 않습니다. 정말 그럴듯하게, 지혜롭고 탐스럽게, 심지어 우리가 평안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쓱 찾아옵니다. 그리고 비밀을 가르쳐 주듯이 그것이 세상에 감추인 지혜인 양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파멸로 이끌고 갑니다. 오늘의 복음서에는요, 이런 유혹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유혹은요, 예수님에게 주어집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의 유혹을 받는다. 마치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도 인간의 옷을 입고 있으면 사탄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이 유혹의 중심에는 사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갑자기 뻥 하고 나타나서 예수님 유혹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탄의 유혹 가운데로 이끄신 것이에요. 자, 오늘의 복음서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령에게 이끌리어 라고 쓰여져 있어요. 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받게 된 것은 성령의 이끄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유혹 가운데로 이끄셨을까요? 메시아로서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시험하시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도 사람으로서 이 땅에 왔으니까 어디 한번 사람 받는 유혹을 경험해봐라 라는 것이었을까요? 예수께서 이런 유혹을 받게 된 것은요, 대표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대표성. 우리의 첫 번째 사람인 아담, 그러니까 우리의 옛날 대표는요, 뱀의 유혹이 어떻게 됐습니까? 넘어갔어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은요, 이 유혹의 결과에 따라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새로운 대표는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에요. 우리의 옛날 대표는 유혹에 넘어가 죽게 되었지만 우리의 새 대표는 유혹에 승리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탄의 유혹 가운데로 이끄셨고 예수께서는 기꺼이 그 유혹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 성령에게 이끌려 사탄의 유혹을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지, 이겨낼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모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유혹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자격 여부를 정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받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자녀가 택해야 하는 것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활동이었어요. 우리를 위해 기꺼이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것. 예수님은 이것으로 우리를 위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받으신 첫 번째 유혹은요,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돌로 떡을 만드는 것. 이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 먹인 것보다 쉬운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쉬운 일을 거부하십니다. 그 유혹 안에는요, 너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라 라는 유혹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요, 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40일을 금식하려 하셨고 줄이셨습니다. 사탄은 그 점을 이용해요. 첫 번째로 배가 고픈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40일이나 금식했으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영적으로 충만해졌으니까 이제는 자신을 위해 떡 한 조각 정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듯하고 현실적인 유혹이에요. 떡 한 조각, 그것이 얼마나 된다고 그 정도도 못하냐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하늘에 보좌 버리고 이 땅으로 왔고 이 땅에서 공생애 시작하기 전까지 30년이나 살았고 40일이나 금식했는데 그 정도면 자신을 위해서 조금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생각에는 어때요? 그 정도면은 얼마든지 봐줄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은 자신을 위해 사용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유혹의 뿌리에는요, 엄청난 것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너 자신을 위해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를 거부하시고 신명기 8장의 말씀으로 이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나를 위해서 떡 한 조각도 만들지 않겠다. 이것이 사탄의 유혹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혹은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계속 일어납니다. 이 정도면 아무것도 아니지. 야,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이 정도도 못해? 야, 이 정도면 충분한 거야. 충분히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제 좀 쉬고 놀아도 되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에게만 이런 유혹이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들에게도 이런 유혹이 아주 강하게 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세웠고, 여기에 얼마나 많은 내 인생과 정열과 재정을 쏟아부었는데,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밤잠을 설치며 설교를 준비했고, 남들 놀러 갈 때 전도 나가고 신방했는데, 이 정도는 당연히 내가 가지고 누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유혹이요, 우리 목사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훌륭한 목사들이 그 말년에 타락하고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일 제가 나중에라도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요, 저를 혼내야 합니다. 저한테 목사님이 했던 설교를 기억하시고 지키십시오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 저를 위한 거고 우리 교회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교회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향한 헌신의 대가는요, 우리의 구원과 영생의 순간 나타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섬긴 교회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갚으십니다. 그러니까 돌로 떡을 만들고 싶은 유혹이 생기거든, 내가 했던 헌신을 그것으로 인해서 무언가 받고 싶거든,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시험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정하십시오. 그러면 이런 결정이 유혹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께서는요, 예수께서 받으신 유혹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시편 91편에 따른 유혹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재앙이 와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유혹입니다. 이런 유혹도 우리 주변에 가득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져도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보호를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의 위대함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복받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모든 어려움 피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는 게 더 어렵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 오는 재앙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요, 구약 성경에서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아시죠? 예레미야 시대,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활동할 당시 유다의 왕 이름은 요시아라는 왕이었어요. 요시아는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고 이 율법책을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유다는요, 이 우상 섬기는데 아주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요시아는 이 율법책 중심으로 개혁을 단행해요. 개혁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나라는 평안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잠깐이지만 유다에는 부흥기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은 부흥기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개혁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도리어 뭐가 힘을 갖게 돼요? 예루살렘 성전이 힘을 갖게 돼요. 성전이 더욱 불을 쐈습니다. 당시 유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것이 다 망해도 예루살렘 성전은 망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이때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가장 교회가 힘을 얻고 성전이 힘을 얻을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라고 하십니다. 다들 개혁에 심취해 있고 나라는 평안한데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신의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나중에는요, 제사장, 그러니까 동료, 예레미야도 제사장 계열이거든요. 동료 제사장에게 얻어 터지기도 해요. 하지만 예레미야의 예언은 곧 실현됩니다. 개혁을 단행했던 요시야 왕은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죽고 그 후대 왕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이 유다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는 얼마 후에 망하게 돼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모든 재앙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축복을 받는 사람들, 이런 자녀들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것으로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그래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재앙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동일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 믿는다고 평안하게 살고 부자로 살고 모든 것을 가지며 살 수 있을 것이라 믿지 말아라. 그것이야말로 유혹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혹을 물리치세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혹은 자신, 그러니까 즉 사탄에게 절을 하면 천하만국과 영광을 주겠다는 유혹입니다. 이를 위해 사탄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줘요. 그것도 높은 산에서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에게 높은 산은 무엇을 뜻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뜻합니다. 사탄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에게 절하면 이 세상 영광 다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면으로 생각해 보면, 다른 면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유혹 참 시시하다. 뭐 별거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이런 유혹에 안 넘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저같이 별 꿈이나 야망 없는 사람 있잖아요. 세상을 쥐고 흔들어 보겠다 이런 생각 전혀 그냥 새끼 밥 먹고 잘 살면 돼. 그냥 이 정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천하만국 세상 영광을 준다고 해도 야, 그거 골 아픈 일이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탄 안 섬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돈 진짜 많고 주변 사람들이 나 모르는 거. 이게 가장 좋은 일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막 야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유혹이 딱 읽으면 간단히 이겨낼 것 같고 쉬워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탄의 유혹 안에는요, 다른 뜻이 숨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에게 절 한 번 정도는 해도 되지 않아?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라? 너를 위해 살아라. 나를 위해 살라 라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손을 잡고 나를 위해서 좋은 대학이나 대기업에 입사하고 가끔은 나를 위해서 점괘도 한번 보고 주말에는 좀 푹 쉬고 자주 놀러 가도 되고 고3 되면 어떻게 해요? 교회 같은 거 가지 말고 학원 가라고 하고
주일에 많은 돈벌이가 있으면 교회보다는 일하러 나가라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과 손을 한번 잡으라. 말씀대로 산다고, 하나님 섬기면서 산다고 세상 향락 끊고 세상 지혜 끊고 그렇게 바보같이 살지 말아라 라는 것이 이 마지막 유혹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유혹에서 자유롭습니까? 참 위험한 유혹이에요. 이런 유혹 속에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10절의 말씀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무엇을 택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자신보다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 바보처럼 보이지만 그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이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것이다 라는 것도 가르쳐 주십니다. 떡이 아닌 말씀을 위해 사는 사람,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사람, 이런 자들이 모든 유혹을 이겨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살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게 할 것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자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 유혹을 이기는 자,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 첫째 주일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서는요, 이런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에 오늘의 복음서가 우리의 답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을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